힘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한 남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상황은 꽤 급박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네, 이게 지금 상황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누차례 경고하셨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경고를 받는 것과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TV에서 요즘 이제 우리의 서구적인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뭐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다. 어린 나이에도 중병이 찾아올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선전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잘 듣나요? 예.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잘 안 듣죠.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큰 병을 얻게 되면 그때는 이제 늦은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그때 경고를 잘 들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구가 지금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수많은 곳에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곳곳에서 지금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막 재난 문자 오는 거야 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 거의 보편화 되었어요. 그런데 인류는 그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때쯤 되면요. 그때야 우리는 그제서야 후회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수많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피부로 와닿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아직 나에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넘기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 경고하심이 지금 실제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판.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무관심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분이나 꽃을 죽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무관심 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빨리 죽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장 쉽게 망치는 길은 뭐냐면 그냥 무관심 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을 가장 빨리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무관심하는 거죠. 그냥 우리들끼리만 잘 지내고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단체로 아예 무관심, 의도적으로 무관심해 버리면 그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떠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진짜 아무런 임재도 없으시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뭔 짓을 하든지 성전을 엎든지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든지 나라를 망하게 하든지 아무런 말씀 없이 그냥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훨씬 무서워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수많은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이 유다 왕국에 전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직접 받아들이신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 아니. 예. 결코 사람처럼 도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뜻을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자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또는 나에게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이 징계를 받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거나 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요.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아픈 말씀이고요. 참 슬픈 말씀이고요. 아이씨,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뭔가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을 어, 보면요. 어, 너 곧 망할 거야. 너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너 나라 다 망할 거야. 다 무너질 거야. 이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아픈 말씀이죠.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냐? 4절 5절을 읽으면요. 시작.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 뭔 말이냐면 아무리 바벨론이 침공해서 막 뭐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재앙이 너에게 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네가 이전에 있던 조상들처럼 죽고 묻힐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재앙을 맞닥뜨리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마음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경고의 말씀이든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이든지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는 말씀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마음을 찢는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요.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받아들여야죠.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이든 쓰디쓴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완전히 경고가 현실로 임했습니다. 모든 성읍들이 무너졌고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벌어집니다.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막상 맞닥뜨리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가슴에 뭐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곧 터져버릴 것처럼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하시죠.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범하고 징계 가운데 빠질 때에 아버지 힘들 것이고 또 간담이 선을 할 것이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나에게 예기치 못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 역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